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인간 이해 또 성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이의 성화 이해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는데, 웨슬레이의 성화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웨슬레이의 인간 이해와 또 성화, 완전 성화라고 하는 그 용어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웨슬레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웨슬레이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다.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연적인 형상, 또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으로 구분을 했는데, 웨슬레이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화의 방법, 성화의 목표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웨슬레이가 인간을 이해한 부분은 첫 번째는 자연적 형상으로 이해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본래적인 모습이 자연적 형상이다. 그래서 이 자연적 형상에는 세 가지가 기둥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해력, 이성을 얘기하고, 두 번째가 의지, 이 감정을 포함하는 의지, 세 번째가 자유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좀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이해력,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파악하는 능력을 이해력으로 봤어요. 일반적인 이해와 같아요. 일반적인 정의와 같습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해력인데, 이 이해력이 있어야지 성경도 이해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웨슬레이는 여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성의 기능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의지인데요. 이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와 좀 달라요. 웨슬레이가 정의한 의지와 이 의지를 웨슬레이는 감정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의 구성 요소를 지정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 인식의 차원, 그 다음에 감정의 차원, 의지의 차원인데, 웨슬레이는 지적인 건 동의를 하지만 여기 의지를 감정을 포함하는 의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정을 포함한 의지. 그래서 인간은 의지를 통해서 감정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안 받아들여지는 얘기인데 웨슬레이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웨슬레이가 자유라는 걸 끌어들여와요. 인간의 본성의 자유를 끌어들이고 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절하는 능력이 자유인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속성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의지와 자유를 어거스틴은 구분해요. 그래서 의지는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 자유는 자기 마음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요. 왜 이런 구분을 하느냐? 왜 전통적인 지정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해력, 의지, 자유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인간 이해가 다른 것이죠. 이게 지금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자연적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현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측면, 관리자로서의 모습이 정치적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도덕적 형상인데 이 도덕적 형상은 의와 거룩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이 도덕적 형상은 잃어버리지만 정치적 현상과 자연적 형상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그 웨슬레이의 인간 이해예요. 인간 이해. 그래서 도덕적 형상은 아주 민감해서 손상받기 쉽다. 그래서 자연적 현상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현상은 완전히 상실되지 않는데 도덕적 현상은 상실된다. 그런 그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인간 이해를, 웨슬레이 인간 이해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웨슬레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연적 형상, 그 다음에 정치적 형상, 그 다음에 도덕적 형상으로 나눴는데, 이 자연적 현상을 지정의가 아니라 이해력, 그리고 의지, 그리고 자유로 나눴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기 위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웨슬레이는 인간을 이렇게 봤는데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타락. 표면적으로 웨슬레이도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웨슬레이의 그 저작 전집이 그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이의 설교도 거기 다 볼 수 있는데, 그 웨슬레이의 저작 전집에 보면은 인간이 전적 타락한 존재이다, 부패한 존재이다, 그런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웨슬레이가 신학의 독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적 타락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웨슬레이는 소위 말하는 선행은총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앞선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프리비니언스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선행은총을 얘기하는데, 이 선행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보편적으로 인간을 지배한다면 이 선행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서 인간의 타락, 인간의 그 죄로 인한 그런 모든 타락한 부분들을 다시 다 원상복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선행은총이에요. 그래서 웨슬레이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얼마 안 있어서 선행은총이 주어졌기 때문에 웨슬레이에게 있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비참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전적 타락했지만 선행은총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죄의 비참함에서 머물지 않고 인간의 이해력과 의지력이 선행은총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리교 신학자 중에 김영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웨슬리와 감리교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웨슬레이에게 있어서 원죄는 죄책과 죄성을 말한다. 이 원죄는 영원한 사망을 초래한다. 그러나 웨슬레이에 의하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원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 만약 죽게 된다면 그것은 원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 개인이 의도적으로 지은 자범죄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자범죄 때문이다. 선행은총에 의해서 원죄의 죄책은 태어나자마자 제거되었다. 원죄의 죄책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어진 연대 책임이라면 원죄의 죄책 역시 선행은총에 의하여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대 사면된 것이다. 원죄의 죄책이 연대 사면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감리교와 웨슬레이를 비판하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감리교의 신학자, 감신대의 신학자인 이 김영선이라는 분이 쓴 그 글인데 선행은총에 의해서 연대사면이 됐다는 거예요. 연대사면이.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 선행은총이 뭐냐? 앞선 은총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이후에 그 앞선 은총. 그러니까 인간이 개인적으로 회심하기 이전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선행 은총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이미 역사하고 구원으로 이끌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 은총은 만인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보편적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선행 은총이 없이 존재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훼손되고 비참하게 되어진 인간은 웨슬레이의 신학에서는 없어요. 선행 은총 때문에. 그럼 그래서 웨슬레이의 신학의 순서는 그 6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선행 은총의 역사, 이것이 주어지고, 두 번째로는 칭의 전의 회개, 한 사람 개인이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전에 회개가 있고, 세 번째는 칭의가 의롭다 하심이 있고 신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칭의 후의 회개와 점진적 성화, 이게 지금 그 웨슬레이의 그 성화의 과정인데,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 점진적 회개와 그리고 또 그 회개, 그리고 6번째가 완전 성화라는 것인데, 이 선행 은총의 역할이 뭐냐? 선행 은총은 사람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선행 은총을 통해서 얻고, 그리고 이 선행 은총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과 그리고 이성과 그리고 의지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 은총으로 인간은 자발적으로 혹은 그 자기 스스로 자기 구원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심의 시기에 주어지는 은총이 타락 이후 바로 그 시점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선행 은총입니다. 굉장히 그 비성경적인 그런 그 접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접근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슬레이는 인간을 달리 인식하잖아요. 인간을 이성과 그리고 의지와 자유를 가진 존재로 그 인식을 하고, 두 번째는 선행 은총이라는 걸 통해서 원죄를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는 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 자기 구원을 자기가 결정하는 책임적 존재로서 인간이 남는 거예요. 이게 웨슬레이안 신학이에요. 또 이제 웨슬레이가 완전 성화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완전 성화, 여러분, 완전 성화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꿈 같은 얘기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 성화라는 말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혹해요. 근데 웨슬레이는 이 완전 성화를 얘기하면서 성화에는 몇 단계가 있다. 근데 초기의 성화가 첫 번째 있는데, 이것은 관계적 성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거듭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것, 그 성화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가 이제 점진적 성화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 현실과 싸우면서 죄와 유혹과 싸우는 영적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 근데 세 번째가 온전한 성화, 소위 얘기하는 완전 성화인데, 이 완전 성화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이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무능과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비를 자기 마음속에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 마음이 동기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 성화 가운데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소위 이것이 세컨드 블레싱, 제2의 축복, 두 번째 변화, 이것을 이제 그 완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완전으로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웨슬레이가 발을 한 발 빼지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 완전이 절대 완전은 아니다. 이것은 절대 완전이 아니라 동기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완전은 아니지만 자기의 그 무능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동기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게 제2의 축복, 두 번째 변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성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분명하게 그 뜻을 정의하지 못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성화라는 것은 절대 성화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 비참함을 깨닫고 그 동기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순수한 그 은혜를 받는 것, 이거를 그 완전 성화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이제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 최종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흠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완전 그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저는 그 웨슬레이에게 있어서 웨슬레이는 신학의 변형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웨슬레이가 강조한 것이 자유와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 웨슬레이 신학에서는 자유와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강조되잖아요. 그런데 웨슬레이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강조돼요. 그래서 웨슬레이는 이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의 변형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인간 본성에 대한 변형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웨슬레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이해력, 또 감정을 포함한 의지, 그리고 자유라고 얘기했는데, 이 의지가 감정을 포함한다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지정의로 나누지 않고 감정을 의지에다가 그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감정을 담은 의지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뭘 놨냐면 자유를 놨어요. 이것은 인간의 주체성,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 본성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의 변형을 갖고 온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인간은 지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웨슬레이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감정을 의지에다가 종속시킨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자유를 놓은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그런 그 변형이다. 인간의 책임은 그 바른 신학에서 칼빈도 이 인간의 책임을 얘기했습니다. 칼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또 자기 부인과 같은 인간적인 책임을 성화해서 강조했지만, 웨슬레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변형을 통해서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죠. 두 번째, 웨슬레이에게서 있어서 신학의 변형은 선행 은총을 통한 원죄의 제거,
이게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의 은총을 통해서 원죄로 인하여 전적 타락한 인간은 그 죄책에서 해방됐어요.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편적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심으로 원죄의 비참함이나 원죄의 죄책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웨슬레이 신학자들은 인간이 은혜가 없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행 은총의 개념이 과연 성경적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선행 은총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신인 협력적인 그 길을 이렇게 열어놓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웨슬레이의 신학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방법에 있어서는 선행 은총으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는데 특별히 그 방법에 있어서는 금식, 기도, 고행, 훈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감각과 경험적인 수단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도들을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그 어떠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죠. 여러분 카톨릭적인 금식,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화를 이뤄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이것들이 웨슬레이 신학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웨슬레이의 이제 성화, 인간 이해와 성화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의 인간 이해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지탱할 수 없다. 그렇게 칼빈은 본 것이고 특별히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본성의 탁월성 혹은 순정성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설 때에 그 영혼에 나타나는 순결성과 그 다음에 견실성, 탁월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탁월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칼빈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올바른 이해력과 그리고 또 판단, 이성을 가지고 의와 거룩 그리고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담의 배반으로 말미암아서 상실되었다. 그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기형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타락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인간 이해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을 다 뒤집어 써서 온전한 것이 한 부분도, 마른 것이 한 부분도 없을 정도로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다. 그래서 그 타락을 얘기하고 칼빈에게 있어서 이제 그 인간이 이제 그 전적 타락했다는 것과 세 번째 이제 칼빈은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 웨슬레이는 인간의 자유를 얘기했는데 칼빈은 인간은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노예의지,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그 칼빈이 그 인간의 그 의지를 어거스틴의 말대로 그
말과 기수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수면 그 의지라고 하는 말은 바른 방향으로 가지만, 마귀가 기수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악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절벽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러한 이해는 그 이성과 자유의지의 건전성을 전제로 하는 자력 구원이나 로마 카톨릭의 자연 종교를, 그런 종교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서, 전적 은혜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성화를 칼빈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인간을 전적 타락한 존재로, 구원의 자력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로 칼빈은 인간을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그럼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한 회복, 이것이 있는데, 회복돼야 될 대상이 바로 뭐냐면 지성과 의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력과 의지의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생한 이성이다, 거듭난 이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조명하신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인간의 이 의지와 인간의 이성이 변화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면 사람은 회개하는데, 이제 특별히 이 회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헬라어의 회개라는 말도 메타노에오라는데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또한 일어나는 것이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한 양심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타락한 양심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사람은 성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성화론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자면, 칼빈의 성화론은 루터의 성화론과 비교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무조건적인 은총의 결과로서 성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루터는 성화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의 사상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신학으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신학으로 다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칼빈에게 있어서 성화는 루터와 달리 오직 은혜로만, 오직 인간의 무조건적인 은총의 결과로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칼빈이 인식한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지만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그 과정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성화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서만 인간이 그 성화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감리교나 웨슬레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공로로서, 자기의 노력으로서 성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에게 있어서 성화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일이다. 하나의 일이다. 즉 웨슬레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일도, 그리고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적인 그냥 그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은 가만히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책임적으로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또한 거룩함이 되신다. 의로움과 칭의와 성화를 같이 보는 거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성령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칼빈은 그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기능으로서 악인들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이 정치적 기능을 얘기했고,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바로 뭐냐면 신자들을 훈계해서 삶의 어떤 지침으로서 율법이 기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의 제3용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 이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뿐만 아니라 두 번째, 칼빈은 말씀과 기도를 성화의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그 말씀과 기도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런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바울 사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화의 방법이다. 오직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을,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개함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죄, 옛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 회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는 일이 몰티피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소생이 비비키케이션인데,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칼빈은 자칫 성화를 인간의 수행과 수련의 결과물로 파악할 수 있는 우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육체를 죽이는 일과 영적인 소생하는 일로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흐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옛사람 죽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간다는 성화, 성경적 성화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성화관, 그 다음에 웨슬레이의 성화관, 그리고 칼빈의 성화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첫 번째는 성화는 초자연적인 상태로 앙양되는 것이 아니다. 초자연적인 상태로 이렇게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됨에서 신화되어지는 것이 성화가 아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의와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성화이지, 인간이 신이 되어지거나 신의 존재에 참여하는 그러한 철학적 의미의 성화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의 변화와 회복이 바로 성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거룩해 되어지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낸다거나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것이 본이 되겠느냐. 결국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 이해, 우리의 그 타락과 우리의 죄에 대한 본성,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함,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거듭나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것이 성화다. 그 방법으로 바로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저 여러분, 그래서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들도 불완전하시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성화가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화는 본질의 주입이 아니다. 카톨릭에 대한 성화관을 제가 염두한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신령한, 그러니까 영성체를 통해서 주입되어진 의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주입되어진 의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본질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어떤 이 개념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본질적인 의를 그 주사로 꾹 집어넣을 때 그 들어오는 것처럼 주입되어지는 것처럼 영성체를 통해서 본질적인 의가 들어옴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신비주의적 입장에서는 인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은혜를 받는 그 주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비적 은혜만을 사모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런 주입된 의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화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성경적 성화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인간의 이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성화가 달리 생각되어지고 성화의 방법이 달리 추구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인간을 그냥 자유로운 존재, 또 죄에 오염되지 않은 존재, 이렇게 봤을 때는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어떤 선택,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되었지만,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 장로교인의 전통 가운데서, 또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인데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통한 바른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진리가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 측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세워져서 우리 합동 측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합동 측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인격적 변화를 받고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또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시간 어려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유익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단이 횡행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우셔서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그리고 젊은 형제 자매들이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